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여정이 육체적인 삶이나 내적인 삶이나 생각, 이런 그 외적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지수나 또 평안을 책임져야 될 국가, 이 사회,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적 상황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한 지가 벌써 8년째를 접어들었네요. 사실 이 일반 사회나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교회, 목사, 예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유도 없이 배타심을 갖고 호평을 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찾아오는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 은퇴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에 이 시청각 자료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참 좋은 이런 그 지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이 믿음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무조건 어떤 그 배타심을 갖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이 어떤 아름답지 못하고 세상이 인식할 만한 그런 삶을 못 사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이런 말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세계적인 공통 용어는 God, 신입니다. 신. 우리가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말을 못하죠.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God은 그 고유명사의 God으로 God 중에 G가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면 신이 얼마든지 생겨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화장실 귀신까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잡신은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그래서
고스트의 지자도 소문자를 쓰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다양한 신의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현현하신 것이 교회가 말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이 죽잖아요. 인간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사람인 동시에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지를 않죠. 그래서 죽기 전에 사흘 동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람들 앞에 살아나셔서 살아났던 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적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예수가, 이 신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죄의 문제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다양한 인식이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의 죄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사람으로부터 보이는 달, 해, 별, 바람, 공기, 이런 모든 물질, 먹는 양식까지, 짐승까지 다 신의 창조물입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안 보이는 게 뭡니까? 생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산소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바람. 안 보이는데도 바람이 불어야 농사도 되고, 바람이 불어야 환기도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신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신이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에도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또 만든 자가 없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철학자요, 성인이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이 신의 창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의 말씀인 성경은 이 창조물이 어떻게 생겨졌는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진리로 알고 있는 성경의 제1페이지가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이 신의 창조물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늘, 태양, 달, 별, 바람, 공기, 산소, 채소, 가축 모든 양식까지도 다 신의 창조물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라, 보통 은혜, 보통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 되는 걸 보고도 신의 존재를 인정 못하면 창조자의 인정을 못하면 그 바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신의 은혜요, 신의 계시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도 특별이라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 신의 창조나 신의 지식을 알려주고 아는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특별한 그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지식이고 사람이 그게 복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지식이야말로 고차원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이 사람이 존귀하거나 비천하거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여기에 상관없이 이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은 신의 선택이에요. 이 신과 인간 세계를 살펴봅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 하고 나셔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지키고 다스리고 누리라. 그러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신이 요구한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에다 만들어 놓고 이것은 세상의 것을 다 네 맘대로 하되 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신과 교통하는 영이 죽는 거죠. 이 죄를 지면요, 신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신은 선하시고 거룩한 뜻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선하신 뜻대로 만든 세상과 선한 그 교제를 갖는 인간이 창조를 기뻐하고 창조한 신을 영화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쓰고 선하게 쓰고 착하게 쓰고 하면 그 창조의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지으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신이 왜 악을 만들었나 질문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차후에 또 들으실 기회가 있다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의문된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었죠. 그 아담에게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리고 그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어요. 생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주었죠. 근데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라는 그 영물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자에게. 남자는 신과 직접적인 그 교통을 하기 때문에 변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중에 혹시 신을 알아서 신과 교통을 한다면 그 신의 교통이 끊어질까봐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신과 교통이 없이 제 말만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남편에게 들었죠. 신이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근데 이 여자는요, 전해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정말로 죽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뱀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입니다. 용. 그 용 종류가 뱀이에요. 이 뱀이 영물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접근을 안 하는 거죠. 못합니다. 왜? 아담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을 전해들은 아내에게 접근을 해서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하와가 아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래서 이 신과 교통하는 최초의 인간 두 내외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죠. 살아서 밥 먹고 잠자고 하지만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요. 양심이 없으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뭐 인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내외로부터 나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조 역사에도 보면 우리 그 이조 조선 역사도 다 보면 한때 왕에게 반역을 해서 역적이 되면 3대가 멸족을 당합니다. 그 아래 손자, 손녀, 증손자, 성존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는데도 뱃속에 잉태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죄인은 죽으라 그랬는데, 그럼 이 세상에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신의 창조의 목적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과의 어떤 목적이 있다면 목적이 변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약속은 한쪽이 어떤 것을 약속을 파기한다고 해도 신의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은 신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인간이 지은 죄값은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피 흘림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 지불한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었던 따먹었던 그 원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모르고 신의 존재를 모르고 신앙이라는 걸 모르는 신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이 매스컴에 보면 참 뻔뻔한 사람들 많죠.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굴을 내두르고 그러면서도 빽빽거리고 신지식을 가지고 신의 입장에서 보면 신을 모르고 신을 배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 이 지금 말하는 이 신지식, 인간의 죄를, 인간의 허물을 용서한 이 신지식을 가지면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요. 다시는 죽지 않는 방법이니까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이 누구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의 그 명령을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찢어지고 손바닥에다가 발바닥에다가 못을 박고, 예? 아주 비참한 그런 것을 신이 인간을 회복하겠다고 세상에 내려가서 하라는 그 명령을 인간된 예수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이 인간의 죄 지은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을 없이 한 거죠. 신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값은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그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신은 죄 없는 인간을 요구합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죠. 죄가 없는 존재는 God, 신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또 이 건져내는 이 구원을 받는 소식을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라 해요. 그런데요, 이 믿는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살려낸 인간이 살림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열어 보인다는 의미인데 세상 끝날을 확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랬어요. 짐승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짓도록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일꾼이에요.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일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막 이런 참 비참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선지자 중에도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이 복음, 이 복된 복음을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쓰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뜨거운 유황불, 성냥 만드는 황이 있잖아요. 그 황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 불타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한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편 6절에 여호와는 약한 자들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 오듯이 쏟아 부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악한 자들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 오듯이 쏟아 부을고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된다. 유황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이 확확 타도록 불바람을 보여서 그 속에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사는 것을 참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어릴 때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세숫대에 담아놓고 소금을 확 집어넣으면 팔딱팔딱팔딱팔딱 뛰죠. 근데 이 불로 소금 칠 것처럼 그렇게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이 지식을 알면은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모여 그 신지식에 참여하고 그 신을 찬미하는 사람을 성도라 하고, 그들이 모여서 신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식을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그물로 많은 사람을 모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교회라는 그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걸려든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 끝날에 신이 사용하는 신의 종들이 와서 그물에서 선별을 합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다 담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버린다 했어요. 여기 버린다는 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유황불에 떨어져 불바람이 부는 불이 소금 치듯 하는 곳. 이 세상 끝날에 이모저모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을 선별해요. 이 그물에 모아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크게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욕보이고 믿는 사람을 욕보이고 목사를 욕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인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신을 모르고 신지식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분들도 욕먹을 짓을 하거든. 그거는 의인의 자리에 있지만 악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 구원은 개인적이거든요. 그래서 죄값으로 죽은 예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가 악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살면은 다 의인인 줄 알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의인 속에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사람은 한없이 악해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판을 받아요. 이런 비판받음에도 너는 불신자니까, 너는 믿음을 모르니까, 너는 신을 모르니까 아주 뻔뻔스러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이고 세상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신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분들도 교회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배타하고 교회를 배타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상도 모른다는 그런 미련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다 알아야 신지식을 압니다. 신지식을 알 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신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신이 죄라고 말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굽니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신입니다. 또 인간으로 오신 그 신을